네,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날인 것 같아도 똑같은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시는 새로운 날입니다. 이 새로운 날을 기대감 없이 일상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은 곳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러라.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첫째,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8절에서 41절까지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유하면서 그곳에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중한병에 걸렸죠. 그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의 삶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예수님이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질병에 걸리고 중한병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이 필요, 치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구하는 거죠. 고쳐주십시오. 저 여인의 중한 열병을 고쳐주십시오. 중보한 거죠. 예수님이 듣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치유되어야 될 것, 내가 고쳐져야 될 것, 내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 이건 우리 주님께 내어놔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만한 겁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픕니까? 아프면 병 낫도록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다른 가정의 식구들이 아픕니까? 주님 고쳐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당신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 사역으로 생각하셨고 또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나서 다음날 예수님이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신 건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로 시작을 하셨겠죠.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떠나지 못하게 하죠. 사람들은 왜 그러겠습니까? 아까 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이후에도 사람들이 전부 많은 병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보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40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한 명만이 아니라 계속 사람들이 데려오니까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안수하셔서 고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심으로 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한적한 곳에서 다른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42절에 보니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더 많은 기적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계속 베풀어줄 병자를 고쳐주는 것들, 귀신을 내어 쫓는 것들, 이것들을 기대하고 이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의 답변이 43절, 44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치유사역과 더불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 그것에 또 집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치유만, 기적만, 간증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구하죠. 그래서 기도하면 끊임없이 방언하고 뭔가 이 무아지경에 이르는 그곳에 이르러야 속이 시원한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죠. 그런 느낌이 임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이죠. 이 복음, 복된 소식은 치유나 특별한 은사가 아니어도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 구원은 어떻게 이르르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만족을 얻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다 누리고 살지 않고 부족하다고 해도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듣고 배우고 누리고 깨닫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병자만 고쳤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병자를 고쳤고 사람들을 할 수 있을 만큼 하셨고 그 다음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복된 소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적을 구하고 간증을 구하는데 말씀에 소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기적이 있어야죠. 여러분의 삶에 막힌 문제들이 풀려야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예수님 한 분으로 내게 설령 많은 것이 베풀어지지 않아도 기꺼이 감사하고 하늘의 복이 내게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병자를 일일이 안수하면서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귀한 사역,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아픈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를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 그게 더 생명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
이 땅에서 내가 병들고 아파도 때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천국 소망으로 넉넉히 버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